시대가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시대인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에 보면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그 이끄시는 분이라면은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있을 때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의 음성이 있었고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계셨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에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간다는 말은 지금 탕자, 곧 집을 떠나고 방탕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 탕진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방탕한 이 탕자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뭐라고 하죠? 죄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한마디로 죄는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이 죄는 우리가 뜻을 해석하자면은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에 정확하게 도달했는데 빗나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 삶, 이것이 죄란 말이죠. 믿습니까? 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을 떠난, 곧 예수를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말씀을 믿지 않은 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죄라는 거죠. 돌아간다는 말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냐. 여기까지만요. 다시 한번요. 그 첫 소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내가 죄에 대한 인정을 하고서 생각했던 것이면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된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 속에 잘못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또한 내 뜻대로 자꾸 내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가라는 겁니다. 스가랴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가랴 1장 4절 중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정말로 잘못된 내 뜻만 가지고 살고 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것을 악한 길이다, 악한 행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돌아서라는 것은 다시금 내게로 오라는 거죠. 내 뜻을 쫓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한마디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죄 문제의 해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 첫 번째는 back to the Bible, 곧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으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빛이 말씀이죠.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곧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이 말은요, 말씀의 능력,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선언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이 나타남에 말씀이 그대로 역사로 새롭게 세워졌어요. 땅과 하늘, 궁창, 모든 피조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 말씀의 능력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제의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 설교에 아마 이 말씀 꼭 들어갈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단순히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아버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무엇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다 지옥 갈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말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엄청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한마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Back to the Bible. 이 말은 어쩌면은 Back to the Jesus, 예수님께로 돌아가.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고백하시게끔 하려고 일부러 띄우는 거고,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뭡니까? 당신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저들의 마음속에 구원자는 육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밖에 없었어요. 지금 지긋지긋한 이 로마의 이 속박에서 나는 구원받아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온 인류의 이 구원주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 사함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Back to the Bible,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렐루야. 목사님, 나 지금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은 그 문제가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때론 나에게 건강을 뺏어갈 수 있고, 때론 나에게 물질을 뺏어가, 자녀들을 뺏어가, 내 환경에 힘들고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갈 이 길은 뭡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목회 정말 제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 참 감사해요. 왜?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고, 그 전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듣고 아멘 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목회가 어디 있죠? 뭐 오늘 여러 가지 성도들이 상황에서 못 나온 성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아쉬울 뿐이에요. 그렇다고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Back to the Jesus, back to the Bible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탕자가 지금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근데 그가 고백할 때 이제는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께로 다시금 천국으로 돌아가려면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한 거죠? 나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사해 줘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 중요한 것이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님에 있어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위가 아닌 내 믿음이란 겁니다. 지난주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죽을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첫 번째 돌아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께로 돌아간다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 이것을 확신을 가지십시오. 초신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으시오가 맞지만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편치 않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아가는 것은 이제 성령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the Holy Spirit. 성령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로 돌아가냐? 여러분들,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다. 영어로 말하면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분이시다. 왜 성령님께로 돌아가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셔요. 믿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에 그가 시편 50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은 시편 50편에 그가 바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51편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한 장면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새롭게 달라고. 또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 또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 내 속에 자원하는 심령. 그가 범죄한 후 철저하게 의지한 것이 있었다면 성령님입니다. 성령께 분명히 자신을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고, 왜? 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범죄를 하지만 그러나 정직한 영.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을 때 여러분들이 남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당시 상황을 보세요. 일부 다처제일 뿐만이 아니라 왕은 그 누구도 거느릴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일부 일처제에 대한 그 책망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책망하고 혼내줬느냐? 하나님이 왜 다른 것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세바란 여인에게, 아니 그것이 물질이었다, 사울처럼 물질이었다면, 명예나 권력이었다면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성령께 다시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성령님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철저하게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께로 돌아갔다는 거죠. 성령을 떠나버린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성령께로 돌아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성령께로 돌아가십시오. 성령님은 철저히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 영이 내게 정직하게 있게 해달라는 거죠.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12절에 자원하는 심령은 뭡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이제는 깨닫고 회개케 하사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 예수님의 12 제자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정말 대단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은 어땠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의 모습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저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 요한만 죽지 못하고 밤모섬에 유배돼서 지난번에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의 한 편이 이 요한이 밤모섬에 나만 살았기에 하면서 예수님의 그 일생을 쭉 추억하면서 그 영화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그 요한이 뭐냐 나만 살아서 그런데 그것도 사명이기 때문에 계시록 밤모섬에서 마지막 날 일어날 것을 기록하게 하신 그 사명을 다했단 말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 살 길 먹고 살고자 다시 자기 직업을 쫓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성령께로 돌아갔더니 저들이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저들이 열정이 생겼어요. 저들이 헌신하게 해서 심지어 순교까지 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성령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탕자가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것을 생각나게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을 이끄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충만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도 성령님과 동행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뜨거운 남자입니다. 이 뜨겁다는 것은 열정적인 그것도 그지만 제가 원래 몸이 뜨거운 남자였어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오면 이렇게 여름엔 더워서 오지도 않았고요. 겨울에도 아주 봄밥통처럼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 손이 이렇게 만지면 차가워요. 그 뜨거울 때 생각할 때 지금 내 손이 따뜻할 때가 좋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그 옛날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에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 물질, 자녀들, 내 주어진 환경, 의식주의 문제. 이것이 없으면요, 그제서 옛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생각. 지금 누가 지금 그러죠? 지금 탕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좋았는데, 아버지께 있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나는 왜 이게 뭡니까? 거지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이 먹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여튼 쉽게 해서 돼지밥 아닙니까? 돼지밥. 그것을 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을 때 무엇을 생각하겠냐고요. 아, 옛날이 좋았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예? 제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전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니까 진짜요. 우리 권사님만큼 살아야 앞으로 30년 살아야 돼요. 아, 그럼 됐죠 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니까 옛날 것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러다가요, 조금만 좋아져도 정말 감사해요. 제가 손발 저림이 조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 형편도 조금 좋아졌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도 좋아졌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여지는 외적인 것은 숫자는 많이 줄고 상황이 힘들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이 탕자가 내가 지금 옛날에 좋았는데 라고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님께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금 돌아갈 마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모습, 더 이상 거지 같은 생활을 안 해요. 영적 거지 같은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back to the Holy Spirit, 성령님으로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셔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철저하게 성령께로 돌아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back to the God이죠.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셨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천국 백성 삼으시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최종적인 목적은 한마디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천국으로. 믿습니까?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절에요. 우리 다 읽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상거가 먼다는 것은 여러분들 탕자가 나몇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근거상 이 본문의 이 문맥을 볼 때 절대 그게 없었어요. 그렇죠? 탕자는 돌아갈 마음을 언제 가졌는지다. 그러면서 요즘처럼 핸드폰으로
아버지 내가 언제 돌아가, 이게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과가 뭔데,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매 순간 그 집에서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더러워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종 못할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마음을 가졌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22절 23절에 뭡니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들 이것이 천국의 지금 모든 혜택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아버지 있는 품. 여러분들 보세요. 대통령이 집무하는 집무실에 아들이 들어간다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왜요? 아버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천국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보면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서 우리를 막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생겨서 멀고치기,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뭡니까? 천국으로 돌아오는, 내 백성이 내가 만든 집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회개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양의 비유, 100마리 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고요. 또 8절부터는 10드라크마, 이 결혼 지참금액,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결혼 지참금이 10드라크마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음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고요. 또 두 아들이 딱 한 아들이 나가고 한 아들이 다시 찾은 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100대 1이고 10대 1이고 2대 1이에요. 숫자적인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그래서 7절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에서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그러나 한 명 돌아온 것이 더 기뻐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그리고 결국적으로 인생의 종착역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겠는 내 아버지 품으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죽음 앞에 우리의 마지막 어떤 유언이 되야 돼요. 여러분들의 유언이 세상적인 유언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영적 유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거 연습하세요. 죽음 앞에서 다른 유언 먼저 하시고 한 게 아니라 이거 먼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다른 유언 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최종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첫째는 구원의 감격에 구원의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늘의 상급을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첫 번째,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시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책임져 주세요. 성령님 절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삼위 성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그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나라의 주인, 그분께로 돌아가야 하는, 곧 우리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는 삶 속에 만족하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수입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이 뭐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렇다고 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잘 먹어요. 옷도 막 이거 100만 원짜리 옷입니다. 그냥 누가 선물로 사주셔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나이가 먹어서 나는 온몸이 몸을 허락 안 해서. 그래도 여러분들 움직이시잖아요. 젊은 꼬마애가 그냥 이상한 병 걸려가지고 평생을 그냥 그 병실에 살아야 되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먹을 거 잘 드시고 움직이시고.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삭신이 있으시.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한다 그러죠? 저도 허리 아프고 저도 삭신이 있어요. 물론 제가 그 경험을 하니까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의 잘됨이 우선이어야 돼요. 육은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성도 한 분을 만났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다른 거 얘기 안 했습니다. 오늘 밤에 집사님도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주변에 돌아가신 어떤 권사님에 대해 얘기죠.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 걱정이 안 돼. 왜? 그분의 삶 속에서 항상 전도하는 모습을 봤고, 그 선교하는 모습을 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진 모습을 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봤어요. 가장 결정적인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내가 슬퍼할 겁니다. 왜? 예수를 안 믿고 아직도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 솔직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나갑니다. 솔직히 그분 온다고 무슨 교회 재정이 도움이 되고 여기 한 명 더 왔는다고 문제 뭐 우리 교회가 크게 표나 이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집사님 오신다고 해서 무슨 교회 무슨 뭐가 늘어나고 뭐 이거 아닙니다. 하지만 내 목회적 양심 속에서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아파서 그럽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 고집 아집을 가지고 계속 나는 뭐 이렇게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밤에 영혼 불러가면 뭐라고 할 거예요? 고집 아집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순종 한 번만 하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그 고집 아집 내가 그래도 이때까지 일생 이 고집 갖고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성도들 나간다라면은 아유 뭐
다른 뜻이 있겠지. 그냥 내버두세요. 우리 사모님이 모아놓으면 내버두세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 나갈 때 못 나가게 붙듭니다. 끝까지 붙듭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왜? 네게 맡겨준 양을 네가 그냥 양이 나간다. 양은 얼마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곁을 도망가고 싶은 게 양의 습성 아니에요. 근데 목자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목회다.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내가 놓지 않아요. 이제는 다른 교회 안 보내드려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은 많고 적음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교회가 커서 행복하다. 문제 있는 교회는요, 그것 때문에 그냥 오해도 해요. 어제도 그 얘기를 막 하길래, 집사님 그거 오해입니다. 정말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 5층에 가보면 막 빨간 걸로 막 스프레이 뿌려놓고 막 그런 이제 막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막 얘기할 때, 집사님 왜 그것만 보십니까? 교회를 해서 밤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그런 분들은 왜 안 보시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 보지 마시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 영광 올려드린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잘 믿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간, 이것이 하나님 영광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갖다 바쳐서 영광 받으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 진짜 영광 받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잘 아버지께로 돌아, 항상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들 품에 있을 때 자식 아닙니까? 그렇죠? 품을 떠나면요 그냥 속상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성령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오직 내 죄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성령님께 돌아가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품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 이 하나님은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죠. 확신을 갖는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래서 기억하면서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